대나무는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땅에서 죽순이 솟아나면은 하루에 80cm씩 자란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가 높이가 약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한 달 동안에 평생 크기로 자람에도 불구하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20m면 굉장히 높죠? 근데 대나무가 굵지 않고 얇은데도 불구하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매듭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듭. 대나무에 약 70개 정도의 매듭이 있다고 합니다.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매듭이 있습니다. 70개, 80개, 많게는 90개, 좀 100개까지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을 잘 지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2012년을 하나님 앞에 잘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을 맞이해야 이 2013년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과 내일 아무도 만나지 말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지은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토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 받고 2013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지은 죄를 내년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죄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면은 형통과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죄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성보다도 못했지만은 패배하고 맙니다. 왜?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가 끼어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또 사사시대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결국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고 맙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은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아요.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뭐에 가로막혀서? 죄에 가로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늙으셔서 귀가 멀었나 보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의 팔에 힘이 약해서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귀가 먼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끼었다? 죄가 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빨리 회개해서 그 죄를 청산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슨 심령?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씀이죠. 잠언서 28장 18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일 회개할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2013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가 뭐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몇 월 달 며칠 몇 시에 어느 자리에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백하세요.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죠? 있어요. 양심에 찔린 죄가 있어요. 그걸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라고 말씀. 그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세요.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라 그럽니다. 이건 방향을 180도로 전환한다 그 말씀이에요. 동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서로 가고 서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동으로 간다는 것이 메타노의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남에 술집도 많고 교회도 많대요. 왜 그러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컷 술 먹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컷 술 먹고 또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된대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제까지 지은 죄와 잘못을 단호하게 단절하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만 회개한 거 안 돼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고. 따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멘? 정말로 회개했으면 그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2012년 지금 반복하는 죄를 회개하고 2013년에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알잖아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2013년을 넘기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올해 청산하고 내년에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2013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올 2012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직장과 사업장에, 또 자녀손들에게,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임적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 제정해 주셨느냐?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라. 아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신명기 1장 31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 2012년 올 한 해 동안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벤 에셀이라 나옵니다. 무슨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의 자녀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또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또한 부모님의 은혜, 또 내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은혜를 준 자들에게 전화를 걸으세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꼭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억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괴로웠던 일이 있었어요. 원통하고 후회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손해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고 보자.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내년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아멘.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늘 내일 제일 바쁜 데가 어디예요? 막년회 하잖아요. 어디에서? 술집에서 막년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막년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담쌓고 지내는 사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 오늘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오늘 내일 다 푸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13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남편이든 아내든 또 교회 김집사든 박집사든 내가 걸리는 사람, 제 직장에서 누구 섭섭한 사람 있으면은 오늘 내일 다 푸시라고 말. 술로 풀지 마세요. 만나서 악수하시고 푸세요. 다시 옆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네, 다 터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 계신 롱펠로우는 이야기하기를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말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남자다운 기상으로 두려워 말고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드실 때 앞에다 하나 뒤에다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근데 뒤에다 눈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앞에다만 붙여놨을까요? 앞만 보라고. 뒤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답시다. 뒤는 바라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전진합시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되었더라? 소금기도. 뒤를 돌아본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나의 섭섭한 사람, 실패한 일, 슬펐던 일, 원통하고 부통한 일, 괴로운 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답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다 잊어버리세요.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거는 모두 잊어버렸다. 오직 미래만을 보고 있다. 발명가들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약 중에 666호라는 약이 있잖아요. 탈바르산이죠. 그게 왜 그런 이름 붙였느냐. 665번을 실패하고 666번째 성공했대. 그게 집착했더라면 못 만들어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실패 다 잊어버리라. 앞만 향해서 전진하라고 말씀. 그리고 이웃의 허물, 죄를 우리가 다 용서하고 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한두 가지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마음속에 지금도 이러고 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주의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을까요? 내 이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더 많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내 이웃 사람이 나에게 한두 가지 실수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내 기분을 상하겠다고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아멘. 내 죄를 용서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남편 용서하세요? 여자분들 남편 용서하세요? 또 아내도 용서하세요? 자식들도 용서하세요? 우리 김 집사님도 용서해 주시고 박 집사님 용서해 주시고 이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테니까 너는 용서만 하라고 말씀.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테니까 너는 무조건 용서만 해주라 그 말씀. 또한 내가 2012년 한 해 동안 행했던 훌륭했던 일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박수갈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 일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라.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와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또 거꾸로 열등의식이, 좌절감, 패배감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왜? 자랑하다 교만해진다 그 말씀이죠. 누구만 자랑해도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의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 그 말씀이죠. 바울도 필리포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열측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내가 뭐 좀 해놨다고 내 업적 좀 있다고 우쭐하고 자랑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맡겨놓은 일이라고. 목사가 교회를 크게 성장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답시다.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사명을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말 해서 안 돼요. 자꾸 내가 한다고 내가.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답시다.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교회 모든 직분을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큰 착각이라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또 뭐 좀 일어나면 우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많다고. 그러니까 해놓고 빨리 뭐하라? 잊어버리라고 말. 잊어버리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 선행을 베풀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 마지막으로 앞날을 뚜렷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내일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2013년에 뭘 행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행하고 또 가정에서 뭘 행하고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뭘 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시라고 말씀. 아멘.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달려나가야 돼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고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자였던 토마스 제퍼슨이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엉뚱한 것이 끼어들어요. 생각지도 않는 일이 끼어듭니다. 원래 내 계획, 인생의 목표에는 누구와 싸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누가 싸워야 됐다고 계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뭐 이렇게 싸우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으로 말씀 보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어린 사람 많이 도와주겠다고 결심했는데 A라는 사람이 툭 들어오더니 나와 싸우게 되었어요. 본질적인 게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뭐냐고요? 싸우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럼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것에 목숨 겁시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목숨 걸라고 말씀해요. 그 나머지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씀해요. 지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아닌데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갖고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7년 8년 동안 재판하다가 드디어 이제 법원에서 선고가 자기들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나보고 기뻐하래요. 속으로 참 웃기나. 7년 8년 싸우면서 교회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교인들은 다 떠나갔는데 승리해서 뭐가 그 예수님도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2편 싸워졌는데 2편 자고 이기겠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 주신 예수님이 아이고 너 싸운 줄 알고 수고했겠다 그러겠어요?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뭐 본질이냐고.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싸우는 것이 온 정성을 다해서 싸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고 내가 이겼다고 좋아하라고. 맞는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시키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혹시 일을 하다가 충돌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생각이 사고가 다르니까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빨리 피해요. 아멘?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내가 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깨달아가면 내가 2013년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싸울 일이 있으면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물이 시냇물이 흐르다가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해가요.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지금 무엇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있어요. 내가 시간과 물질을 지금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가 보세요. 본질적인 것에 사용하고 있는가, 비본질적인 것에 사용하고 있는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요.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아산병원 세계적인 의사분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외과 의사인데 세계적인 수술가 돼요. 간 이식 수술인데 세계적인 그 의사돼요. 근데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70까지는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술하는데 7시간, 8시간씩 서 있는데요. 대단한 체력 아니에요? 그 실수하면 아차하면 죽거든요. 7시간, 8시간씩 수술하려니까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100번씩 푸시업하고 4시간씩 하루에 4km씩 조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표가 뚜렷하면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캐세라세라요. 바람 부는데 물 껴친데 술 먹고 방탕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를 뚜렷하게 해오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과 내일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절대 올해 지은 죄를 가지고 내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세요. 세 번째,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 화해하세요. 전화하셔서 만나세요. 용서한다고. 그리고 내년에 5년 후에 10년 후의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이제 2013년 성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